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37편 1절로 9절 말씀을 황진용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28쪽 시편 37편 1절로 9절 말씀 봉독 후에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에게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풍성한 찬양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까지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부재 중에도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러 성도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세상에서 사는 지혜입니다. 시편 37편도 그렇고 또 73편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하박국 1장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볼 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착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기록했던 아삽 시인도 그런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 3절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나 한 것인가 시험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요즘 유치원 아이들도요, 콩쥐 팥쥐 얘기를 들려주고 너는 콩쥐처럼 살래? 팥쥐처럼 살래? 그렇게 물어보면 다 팥쥐처럼 산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콩쥐가 너무 힘들게 사는 걸 보니까 그렇게 살기는 싫다는 겁니다. 나쁜 애가 돼도 좋으니 팥쥐처럼 살고 싶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어느새 못된 사람이 더 잘 산다는 생각을 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에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을 괴롭히는데도 그냥 두시는 하나님께 항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사울 왕에게 박해를 받는 억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 중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촉구하는 시가 많잖아요.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시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쓴 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5절 읽어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늙기까지라고 했습니다. 늙어서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의인이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한때는 불공평한 세상에 잠 못 이루면서 시를 썼지만은 노년에는 이런 그의 고민에 분명한 해답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가수가 그랬잖아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랬는데 혹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또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지 화가 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다윗에게서 답을 얻으시고 배워서 함께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하실까요? 함께 힘을 냅시다. 시작. 함께 힘을 냅시다. 아멘. 오늘 세 가지 대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악인들이 형통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뭔지를 먼저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살피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악인들이 형통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오늘 1절에 따르면 불평과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구조를 보면 어쩌면 성경도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외적으로 볼 때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세상은 악의 판을 치고 약자들은 항상 희생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사람에게 맡기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제1화는 이 사람이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명령을 주셨건만 실제로 인간이 사람을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릴 때는 타락한 이후였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난 인간이 세상 문명을 발생시킬 때부터 벌써 죄악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세워진 원리대로 나쁜 방법을 쓸 때 어쩌면 더욱더 번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서구 선진국들이 가난한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노예로 잡아다가 노동 착취하고 부자 나라 된 것 팩트잖아요. 재벌들이 과거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탈법과 불법이 개입했는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노력을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상은 이처럼 탈세와 시기와 사기와 편법을 어쩌면 걸리지만 않게 사용한다면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재벌과 회장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거기 4대 기업 총수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을 보는데요. 이거 마치 무슨 거대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겹사돈을 맺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철옹성 같은 그런 이제 세계를 구축했던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한편에서는 불과 몇천만 원 없어가지고 온 가족이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함께 살던 아버지가 죽고 장례비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던 아들이 아버지를 냉장고에 넣었던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막힌 일이죠. 정말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못한 세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윤리적인 전쟁이나 테러나 살인이나 폭력 같은 것을 저지르는 국가나 단체도 가만히 보면 망하기보다는 계속 악을 행하면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보통 두 가지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바로 불평과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불평과 시기.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대조가 되는 단어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사회 악에 대해서 화가 나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불법을 행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은 하면서도 부러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를 때 불법을 사용했을지언정 집을 산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그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환경에 계속 불평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악인이든 하나님이든 계속 비난하고 불평하다 보면 점점 내가 마치 심판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불평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것도 없고 오히려 나 자신에게 악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니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이 세상의 악한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벌써 두 번째 대지에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비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요,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통하여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선을 행할 수 있게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악한 세상에 제동을 걸고 악으로 세상이 치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악으로 제어하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 악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 정도로 유지되는 것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자신을 녹여서 소금이 됐고 자신을 불태워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죽 만드는 회사가요, 20번째 선교사관을 만들었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기독교 뉴스에. 매년 매출의 일정 금액을 내어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안식년 들어올 때 갈 곳이 없어요. 나이가 60이 됐는데 엄마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선교관을 매년 한 채씩 지어서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20번째 이제 아파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선교사님께 내드렸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독실한 가수인, 기독교 가수인 이 션이요, 얼마 전에 6번째 독립유공자 자녀들, 어렵게 사는 이 독립유공자 자녀들을 위하여 집을 지어 이제 선물을 했다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매년 마라톤을 개최해서 참가비와 기부금을 통하여 어려운 유공자 자녀들에게 집을 지어 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악인을 좀 심판해 주시면 세상이 좀 살기 좋아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큰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인간이 회개하고 선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 당하면 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것 같죠? 그렇지 않잖아요. 돌이키지 않는다면 채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시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온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힘들다고 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악인의 인생에도 힘으로 개입하지는 않으십니다.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 보셨죠? 창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우리 예수님은 두드리기만 하실 분이시지 문을 부수고 강제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하면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악인일지라도 자기 인생을 살게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이 내 눈앞에서 좀 망하는 걸 보면서 거봐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싶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 잠언서 24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우리는 악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악인이 넘어질 때 좋아하지도 말라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보통 악인이 넘어지면 잘됐다, 공의가 살아있다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 대해서 취할 입장이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운명을 우리가 안다면 그들만큼 불쌍한 사람도 또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생을 결산한 후에 한 푼도 남김없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갖기 전에는 영벌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실 다윗 왕조를 이제 언약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 왕조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가 기다려야 했습니까? 다윗 왕조에 저항하는 사울 왕이 무려 40년 동안 그 왕조에서 견고히 붙어 있으면서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다윗이 나중에 목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온 가족이 칼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는구나. 그것을 그가 노년에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뭐가 잘 사는 것일까요?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고 이모 회장님 죽을 때까지 수조 원의 돈을 깔고 앉아서 죽는다고 그 인생 잘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영혼에는 저주가 될 그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 가기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혹시 이러다 망하는 게 아니야 초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다윗은 그의 평생에 눈으로 보고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십니다.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최소한 안전장치를 허락해 주셨어요. 의인은 버려짐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인의 자녀도 걸식함을 당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뭐 흥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의인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거지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장 보기에는 손해보고 어렵게 사는 것 같아도 그의 집을 유심히 보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지만은요, 저도 돌아보니까 주변에 제가 우리 목회자들, 동력자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 30년, 40년 이렇게 맡아가지고 불과 몇몇 안 되는 성도님들을 뭐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만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작은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활을 하시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를 절대로 섭섭하게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사람들, 괴롭히는 환경들도 어느 순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다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이 지금 뭔가 대단한 것처럼 뭔가 세력을 펼치고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정도로 그렇게 세력을 키워나갔던 악인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어디 갔지 하고 자세히 살펴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맡기고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것을 항상 생각하신다면 다윗이 경험한 이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도 날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 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조로 불의한 세상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이 그것을 이렇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라.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의뢰하라는 말과 3절에 의뢰하라는 말과 5절에 맡기라는 말이 같은 말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만 그 무게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3절에 의뢰하라고 말은 트러스트라는 말이 사용되었지만은 5절에 맡기라는 말은 커미트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요. 커미트라는 말을 아시죠? 헌신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정도가 달라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다음에 4절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나의 중심이 되도록 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욕하면서도 세상을 부러워하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두 벌을 걸치고 어정쩡하게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잖아요. 너무나 도망다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모압 나라에 망명을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미친 채 해가지고 간신히 또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블레셋 나라에 망명을 했다가 자신의 조국과 전쟁을 해야 하는 위기에 몰리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지만 여러분 다윗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의 성공은 내 지략이 아니구나. 나의 성공은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공, 나의 성공도 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성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성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하나님을 빼면 남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친 들에서 양을 먹이는 목동 다윗일 뿐입니다.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을 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일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서 하나님을 빼면 그 하루 망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완전히 하나님 편에서 살아야 영혼도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힘을 써서 내 삶의 한시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최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의 악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보시고 우리 숨소리 하나 들으시면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약점이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에 대한 말만 나와도 질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성경은 일관되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품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또한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땅의 삶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일러줍니다. 세상의 인생도 잘 세우라는 뜻입니다. 이 땅은요, 우리가 땀 흘려서 씨를 뿌리고 돌보면 열매를 맺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종하는 대로 추수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도들도 세상에서 직장도 구하고 일도 하고 인정받을 만큼 성실히 일을 해서 승진도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 우리가 생존을 위한 먹거리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먹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사회생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일을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힘들이지 않고 돈 버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근실히 일하면서 땀 흘려 일하는 이 가치를 귀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을 이 땅에서도 견고히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을 더 넘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영어 성경에 보면 시작이 어떤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그러겠어요. Delight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Enjoy, joy, rejoice 이런 말을 또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Delight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되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뛸 듯이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무능하지 않고 악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려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줄을 대려고 발버둥 치다가 다 지쳐버립니다. 그만큼 세상의 위력이 강력한 거죠. 그러므로 그걸 이기려면 더욱더 강하고 크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기쁨이 있어야 만족스럽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믿는 일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사실 매사에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성도들은 제일 자신이 있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부모님 신앙의 시대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을 때의 신앙은요, 예수님만으로도 행복했잖아요. 가난도 괴로움도 이겨낼 만한 그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게 기다려졌고 괴로움도 이겨낼 만한 그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감격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설렜습니다. 은혜 받을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벌써 며칠이 지난 것처럼 다시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성도들은 그때에 비해서 지식도 많고 잘 살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고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이제 칼 세미나를 할 때 저도 칼 세미나를 하러 갔었는데 마침 거기에 고직한 선교사님이 있어서 선교단체 간사님들 좀 소개시켜 준다고 그 당회실로 저희를 부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회실에 약속을 하고 당회실로 갔습니다. 한 15명 정도 되는 우리 간사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이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아니 약속을 분명히
정시했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계시지 하고 막 전화도 걸어보고 하는데 인기척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책상 밑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회고록을 제가 읽다가 보니까 이분이 암에 걸리고 나서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걸리는 게 뭡니까? 바로 젊은 날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그 마음이 사라진 것 때문에 그가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뻐했던 그 마음, 그 사랑을 되찾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당회실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나는 이런 유언을 남기겠다고 썼습니다. 뭐라고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른 모든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들들아, 하나님 사랑해라. 예수님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유언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서 8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니.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진정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도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존재하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영이 거듭나야 거듭난 영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태어나서 세상 방식으로 자란 자기 중심성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에요. 바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막 우리나라에 시작됐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요, 교회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축적된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방법도 다 복받는 것으로 그냥 생각하면서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처럼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힘으로 성경 읽고, 그 힘으로 기도하고, 그 힘으로 예배당 짓고, 그 힘으로 교회 부흥시키고, 그 힘으로 새벽정이 울렸네 새마을 운동하고 경제를 일으키고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개인도 그렇지만은요, 교회나 교회 시대도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은혜가 많고 눈물이 많았는데 왜 요즘은 그렇지 않을까?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어디 은혜 받을 만한 기도원 없나 찾아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경건 생활에 힘쓰는 만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하여 성장한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열심으로 우리가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그런 경건의 생활을 하루하루 잘 지켜나갈 때 성령께서 순간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졸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을 되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안 믿어져도 성경을 눈 비비며 가며 읽다 보면 놀랍게도 어느 순간 무드셀러가 969세 살았던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잘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곱씹어 읽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 믿음을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의 소원은 사실 관심도 없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소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나의 소원은 다 관심도 없어지고 주님의 소원에 내 소원이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소원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뛸 듯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5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커미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얼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던 시절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손으로 왕좌에 앉을 것인가, 하나님이 손으로 내가 왕좌에 앉을 것인가, 그 속에서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함하는 무리들 앞에서 다윗의 정직함과 의로움을 여기 6절 말씀처럼 정오의 빛처럼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주님을 따르다 보면 왜 주님께서 내 길을 내게 맡기라 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 지혜와 힘만으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본성으로 좋은 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돌아보십시오. 만족하게 이룬 것들은요, 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해서 이룬 것임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던가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길을 단지 나의 경험과 조건과 세상적 방법으로 풀어가시면 그 과정이 너무나 험난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길이 과연 내게 행복하고 잘 되는 일인지 아닌지 알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가서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긴 계획이나 하루를 살아갈 계획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커미트하는,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옳다 증명해 주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해볼 생각은 그만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 대해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서서 심판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믿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뛸 듯이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세상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그 말씀 양문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불평과 시기였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을 다스릴 때에 이미 악한 세력의 운명을 정해놓으셨음을 알게 하시되 불의한 세상에서 성도가 할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께 의뢰의 길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